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전쟁입니다. 사사기 14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오늘도 읽은 본문에서 갑자기 블레셋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고 나 결혼시켜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아들 둔 엄마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엉뚱하게 선재가 한 대 맞았어요. 선재가 나중에 커서 내가 이 여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는다고요? 요즘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러면 아들이 밖에 나가서 흙을 퍼오는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삼손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못 봤던 장면들이 계속 이 안에 있고, 성경이 이런 복선을 깔고 가는구나, 이걸 우리한테 알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단 지파의 이야기라든지 레위인의 첩사건이라든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라든지 그건요 시대의 순서로 끝에 배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이만큼 타락하고 무너졌다. 여러분, 레위인이라 그러면은 첩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첩을 두고 그 첩이 죽으니까 각을 떠가지고 모든 지파한테 보내버려, 시체를.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안경을 딱 끼고 삼손을 지금까지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삼손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드디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우리들의 태양, 빛나는 태양, 작은 태양, 이런 이름을 아이에게 특별히 엄마가, 성경에 여자가 이름 잘 안 지어요. 근데 삼손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딱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고 또 엄마조차도 그때부터 나시린으로 딱 구별돼 가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애가 뱃속에만 있어도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딱 하고 지어줍니다. 삼손이다 라고 지어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가 이렇게 자라면서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도 굉장히 희귀한 장면입니다. 자,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네단, 이게 단지파의 이제 메인 지역입니다. 여기서 누가 임재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건 끌려가는 장면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해가지고 여호와가 능동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는 거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동적으로 일이 되었다라는 문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딱 찍어가지고 끌고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도 성경에 드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걸 14장 블레셋 여자 만나러 가는 사건 앞에 이걸 딱 배치해 놓은 게 이게 복선이고 미리 깨달아 가지고 알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삼손이 계속 이방 여자나 찾고 기생한테나 가고 술집에 가고 친구들 30명 불러가지고 파티나 하고 나시린인데 시체 가까이 하고 그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25절 13장 25절의 문장은 뭘 말하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삼손을 욕하지 말자. 지금 여호와의 영이 이끌고 있는 사람을 욕하면은 누구를 욕하는 게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돼요. 그래서 미리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라는 전제로 14장 말씀을 보라고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요 단어입니다. 자, 내려갔다라는 게 있고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 위치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요, 성전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시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 지역이나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지역으로 갈 때는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려갔다라고요. 계속 삼손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삼손을 100%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봤다라는 건 나시린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여자를 봤다가 아니고 그냥 봤다야. 그냥 봤는데 어때요? 이뻐. 그냥 이뻐. 그냥 마음에 들어. 자, 이 남학생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봤다. 이쁘다. 오케이 하시면 안 돼. 거룩한 눈으로 기도하고 모르겠으면 누나한테 물어봐요. 그죠? 엄마는 너무 올드할 거 아니야 그때 되면. 그 누나는 가까우니까 누나 저 여자 어떤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정확해요. 제가 누나가 몇 명 있죠? 3명 있어요. 집사님도 누나가 몇 명 있죠? 예. 이 누나 많은 집 막내 아들들은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물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집에 누나가 많으면 여자를 보는 눈이 있고 또 이 누나들이 보는 눈은 정확하다. 이런 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특별히 선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예. 야, 이 예배 시간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도 축복이요. 보는 사람은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잖아. 아, 선재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모두 기도해 줄 겁니다. 아멘. 예. 올라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를 맞이해 가지고 내 아내를 삼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턱대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면서 이래 보다 보면은 나시린이 미친 거 아니야? 딱 그냥 이 생각이 드는 본문이에요. 근데 삼손이 왜 이러는가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자, 3절에서 부모가 기가 찹니다. 이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요. 어머니 거의 나시린으로 살았어. 얘야, 어떻게 우리 민족 중에서 할례 받은 이 민족 중에서 여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쁜 며느리가 많더만 내가 딱 찍어놨는데 저 블레셋에 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여자 만나가지고 네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지금 엄마가 거의 지금 실신할 지경으로 나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근데요,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우리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때의 삼손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지금 생각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영적일까요? 육적일까요? 육적인 단어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육적인 단어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나는 그 여자가 좋아서 이뻐서 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속된 말로 그 여자랑 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삼손이 딱히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삼손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13장 마지막에서 지금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지금 근데 시대가 거기 빨간 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틈을 타서. 자, 지금 삼손은 틈을 타야 돼. 그러면 반대로 틈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문장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눌러놨던지 꼼짝달싹할 수 있는 틈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요, 독립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사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죠. 신의주까지 가가지고 잡아오고 이랬어요. 중국까지 가가지고 잡아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독립군들을.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압박하고 감시하고 신고하고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그냥 굽신굽신하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이름까지 다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이 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삼손이 나팔을 딱 불면 단지파에서부터 한 2만 명 모이고 유다지파에서 5만 명 오고 한 20만 명 만들어가지고 블레셋 몰아내고,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지금 삼손이 살아가는 시대는 틈이 1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단지파도 힘이 없어요. 나팔을 불 수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 삼손 한 명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삼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은 게릴라전밖에 없어요.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들 압니다. CCTV가 사람 머리 숫자만큼 감시를 해요. 제가 초창기에 정말 산동에서 겁없이 문등 한인교회라고 목사님하고 저 창문에다가 붙였는데 길 건너편이 공항국이었어. 한인교회 해도 된다 그러고 산동성 종교국에 허가를 받았다고 떳떳하게 교회 이름 걸고 공항국 앞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 거기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는 집 앞에 CCTV가 우리 집을 이렇게 보는 게 있더라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새로 단 거더라고. 나중에 잡혀가서 조사받다 보니까 걔는 우리 집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문 앞에 나오면은 맞은편에 이런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손도 흔들어주고 할머니들이 인사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며칠 안 보인다 그러면 신고를 했대. 야, 그 지역 떠나기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으니까 새벽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봉사도 하고 다니면서 아유 전도사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이러면서 같이 사역하고 뭉쳐다니고 이랬지. 여러분, 다 감시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몇 년을 봐주냐? 딱 10년을 봐줘요. 여러분,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젊은 애들, 사업하러 온 사람들 말고 그냥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런 사람 몇 년 봐준다고? 10년 동안 지켜보고 때가 되면 어떤 핑계를 걸어서든지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선교사들도. 그만큼 틈이 없는 것이 그쪽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일제시대는 더 심했고 지금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모든 책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삼손은 딱 원문에 그죠? 육신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야,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무 여자나 붙잡고 결혼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강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하는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자유의지는 인정해 주시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삼손이 그래도 블레셋을 무찔러 갔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는 나시린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해석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삼손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 제가 이 삼손을 딱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저기 제가 뒤에 넣어놨을 거야.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파라코 김용환입니다. 파라코는 뭐냐 하면은 집안을 박살낸 걸 앞장서서 행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박살낸 노름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김용환 씨가. 이 사람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대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이 안동 김씨 이 사람들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초저녁만 되면 도박판을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껴가지고 도박을 하고 다 돈을 날려요. 얼마를 날렸냐 하면 지금 돈으로 200억을 날렸대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도박판에서 200억 날리려면 정말 매일 열심히 도박을 하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한 번도 못 따고 다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집안 망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집안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땅 팔고 돈 또 각출해가지고 이 집안을 살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 돈 들고 나가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 외동딸 김웅 씨가 시집 가는데 그 농이라도 해주고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 돈까지 들고 튀고 애 시집 가는 날 아버지가 없어졌어, 도박하다가. 여러분,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그 안동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 사람 파라코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근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 젊었을 때 할아버지 따라서 만주까지 가가지고 진짜 총 쏘면서 일본 군들하고 싸우던 사람이야. 근데 신의주에서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안 하겠다고 각서 쓰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갖고 맨날 술 먹고 도박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도박을 주관하는 사람도, 내 용어는 몰라, 그 사람도 독립군이고 와서 도박하는 사람들도 독립군이었어.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데 김용환 씨는 집에 돈 갖다가 거기서 잃어주는 거예요. 계속. 고수야, 이 사람이. 알고 보면은 잃어주면 이 돈이 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만주의 독립군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잡힌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을 불어, 너 무슨 돈으로 이지됐냐? 나 안동에 김용환이가 주는 돈으로 독립군 활동했다. 그래서 시집 가는 날 이 아버지가 잡혀간 거였어. 아버지가 형무소 들어가는 날 딸내미는 재산 다 날리고 엄마 아버지 쓰던 농 가지고 시집을 갔대요. 그래 나중에 아버지가 독립군인 줄 알고 이 딸이 책을 출판해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여러분, 그가 왜 집안의 재산을 날리면서 도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받았겠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었다? 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를 지금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삼손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존재고 타락하고 죄도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혼자서 그 싸움을 해나가던 사람이 여러분 삼손이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식들이 성경의 인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하면 저도 똑같아요. 다니엘, 사무엘. 제 어릴 때 태명이 사무엘이었대.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그죠? 오히려 삼손에 가까운 얼굴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래 어릴 때 제일 먼저 들은 이름이 사무엘인 것 같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맨날 그렇게 불러주고 매일 밤 기도를 해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다니엘이 되고 사무엘이 되고 싶어요. 근데요, 다니엘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포로기는 하나, 귀족 집안 출신에 집안이 부유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궁에 뽑혀서 들어갔어요. 3년을 훈육하고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거기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와 지식과 그 뛰어남이 10배 뛰어났다라고 다니엘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배는요, 여러분, 곱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 10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최상급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신앙의 절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냥 나를 죽이세요 이러면서 풀무불 안에 들어가잖아요.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존경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두 다 그가 부족하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사용하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진도 나갑시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같이 이 지역까지는 갔는데 이 날은 없었어. 삼손이 혼자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에 사자가 삽니까? 사자는 포도를 먹지 않죠. 여기 젊은 사자 이러면은 이건요, 애기 사자, 새끼 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갈퀴가 난 아주 건장한 파릇파릇한 숫사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제일 힘이 좋은 사자를 삼손이 딥나에 가가지고 딱 만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봐,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사자를 보내서 막으시잖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야, 또 그 생각은 또 나만 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자가 없는 지역에 사자를 출몰시켰어요. 그리고 삼손과 1대1로 딱 맞닥뜨리게 했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능동태로,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로 임해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삼손은 몸만 빌려준겨. 하나님이, 파워풀한 하나님이 딱 임재해가지고 삼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근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여러분, 염소 새끼는 찢을 수 있나요? 삶아 놓으면 모르겠어. 근데 아주 익은 닭다리 뜯듯이 뜯었다, 이게 우리 표현입니다. 딱 찢어 발겼어요. 그리고 부모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이것도 학자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안 계셨다. 삼손이 뭐 말하기 싫었겠지. 여러분, 왜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 알리지 않았다라는 단어 나가드에 주목해서, 요 알리다가 나가드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까먹어가지고 말하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계시에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힘이 없는 내가 힘이 생겨서 사자를 찢은 걸 알았어요. 근데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파워풀한 일을 행했다라는 걸 그 시대에 소문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삼손은 틈을 타야 되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이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이 문장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삼손을 보냈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너에게 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삼손에게요.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주면, 내가 임재하면 네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너는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임재해서 사자를 찍게 해줬어. 너는 너의 힘을 알기를 바란다. 이건요,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삼손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러면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여호와의 영이여 임하여 주소서만 하면 삼손은 이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사명을 부여하시고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성도들의 삶에 교회 앞에 사자가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지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분이 능동태로 이끄시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삼손과 같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 이야기까지 했어요. 7, 8, 9절 한꺼번에 봅시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갔는데 두 번째 봐도 이뻐. 마음 먹었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가다가 사자의 죽음을 봤는데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시체 이렇게 죽으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하고 비 오고 이러면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파리가 꼬이겠죠. 근데 여기는 얼마나 건조한 지역이었던지 시체가 바싹 말라가지고 틈이 생기니까 오히려 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둥지를 튼 거죠. 벌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꿀을 모아놨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허기 졌겠죠. 원래 나시린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꿀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맛을 딱 봤어. 걸어가면서 먹고, 야, 그것도 챙겨갑니다. 딱 자루에 담아가가지고 부모님도 주고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는 요거 내가 찢어 죽인 시체에서 나온 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믿음이 좋아. 먹는 건 다 하나님 거야. 꿀은 꿀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거 갖고도 다 욕해요. 왜? 나시린이 이러면 되나? 시체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는데 어떻게 나시린 삼손이 시체한테 가까이 갈 수가 있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해? 이렇게 우리는 욕해요. 근데 삼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블레셋에 전쟁을 거는, 싸움을 거는 소재로 이걸 사용을 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라. 지금 지창금 결정하려고 아버지가 내려간 거야. 야, 이거 얼마 주고 데리고 와야 되나? 이 여자는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갔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행한다? 파티를 한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 30명을 데리고 왔다. 요거 잘 읽으셔야 돼요. 삼손이 친구 30명을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놈들이 삼손이 너무 강하니까, 야, 튼튼하게 생겼어. 건장해. 우리로 말하면 강호동 같이 생겼어. 야, 이거 한두 명으로 안 될 것 같아. 야, 힘 좀 센 애들 30명이라도 모아봐. 우리가 30명은 있어야 어떻게 싸움을 걸든 시비가 붙든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제 기를 죽여놔야 돼.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능동적으로 지금 30명을 모아서
삼손을 압박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누르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치려고 틈을 보고 있다라는 걸 삼손은 알았어요. 삼손이 이 위기를 지혜롭게 벗어나기 위해서 퀴즈를 냅니다.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퀴즈 내서 네가 맞추면 내가 너희들 30명에게 베옷 하나 겉옷 하나, 요건 뭐냐? 따라합시다. 캐주얼, 정장. 야, 이거 결혼식 선물로 완벽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 선제 장가 갈 때 내가 주려 하면은 나는 그냥 양복만 받을게. 캐주얼은 안 사줘도 된다. 목사님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근데 삼손은 통이 커요. 야, 내 퀴즈 맞추면 니들 각자 한 명마다 평상복, 그 다음에 정장 한 번씩 다 해줄게, 이런 거야. 이놈들이 이제 신이 났습니다. 근데 말이야, 니들 못 맞추면, 결혼식 끝날 때까지 못 맞추면 니들 각자 내한테 옷 한 벌씩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퀴즈를 내요. 이놈들이 맞출 줄 알고 오케이, 자, 딜을 걸었어. 그러면서 삼손이 퀴즈를 냅니다. 14절 재밌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뭔지? 이거 삼손의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사자 찢어 죽이고 거기서 꿀 나와가지고 단 거 먹었는데 이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 따라합시다. 대꾸법, 이 평행구조 배웠죠?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잖아. 이거는 평행대꾸법이라는 거고, 원문에 보면 운율도 딱 맞아요. 단어도 운율이 맞아가지고 딱 들으면 시처럼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요거는 세로로 봐야 돼. 요렇게. 자, 먹는 자 중에 제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짐승 중에 제일 강한 게 누구예요? 사자고. 먹는 것 중에 제일 단 게 뭐예요? 꿀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건 사자고 그 당시에 가장 단 것은 꿀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로로 딱 읽으면 요게 평행대꾸법으로 어느 유의예요. 세로로 읽으면 답이 나와요. 먹는 자 중에 강한 거 사자, 먹는 것 중에 단 거 꿀. 그런데 요 문장을 봐서 삼손은 무식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자기가 겪은 사건을 가지고 시를 딱 지어가지고 평행대꾸법으로 딱 퀴즈를 낸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냈던 이유는 따라합시다. 선전포고 시비를 건 거예요. 싸움을 하자고, 퀴즈를 못 맞추게 할 거고, 돌려서 이 시대에 가장 포악한 놈들은 니들 블레셋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꿀을 받은 이스라엘은 너희에게서 벗어나서 나올 거야. 블레셋 사자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올 것을 말하는, 여러분 이거는 삼손이 우리 민족이 독립하게 될 것이란 선전포고를 그들에게 날리는 장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딴 거 기억 못해도 삼손이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지혜로운 문제를 냅니다. 자, 7째 날까지 문제를 못 풀어요. 이 여인은요, 첫날부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울면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파티하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협박을 했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하면은 블레셋 놈들이 이런 놈들이야. 야, 너 답 안 알아내면 너 죽일 거야. 니네 집안 다 죽이고 불살라 버릴 거야. 여러분 옷이 뭐라고? 사람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놈들이 블레셋 놈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압제를 받았겠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삼손한테 울면서 매달립니다. 삼손은 그러죠. 야, 나 아무 얘기도 우리 부모한테 안 하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이걸 니한테 얘기해 달라고?
나는 얘기 못 해주지. 근데요, 이 여자가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여자들이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정 안 되면 남편 앞에서 뭘 하면 된다? 울면 돼. 우리 여학생들 남자친구 앞에서 뭐 하면 된다? 근데 우리 교회 여학생들은 남자애들 때릴 것 같아. 왠지 무서워. 응? 그냥 집사님들이 우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여자가요 맨날 그 이뻤잖아.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삼손한테, 집사님은 울면 맞는답니다. 예. 삼손 앞에 와갖고 맨날 우니까 삼손이 귀찮아가지고 얘기를 해줘 버려요. 자, 계속 얘기하니까 마지막 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맞추는 거지.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건요, 따라합시다. 삼손을 조롱하고 있다. 어떻게 조롱했냐면 와이프 관리도 못하는 놈아, 이렇게 놀리는 장면이에요. 삼손이 그걸 알아들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삼손이 딱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밥 깔지 아니하였으면 이 수수께끼 못 풀었어. 여러분, 내 와이프는 나를 위한 존재라 해야 되는데 이 와이프가 오히려 저놈들의 지금 시종이 돼버렸어. 이게 지금 삼손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이 문제를 맞춘 것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명분을 여기서 얻었고, 나를 조롱한 것에 대한 복수할 명분을 지금 만들어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냥 시비를 붙는 거예요, 삼손이. 그때 이 퀴즈를 맞춰버리니까 때가 왔다. 이제 시비가 걸렸어. 삼손, 너를 욕하고 네 집안을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했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한테 또 능동태로 쫙 하고 임해버려요. 응? 그래가지고 삼손이요 어디로 가냐 하면, 따라합시다. 아스글론, 블레셋 도시들 가운데 가장 내륙에 있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까운 데 가는 게 쉽잖아요. 약한 도시 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은 저기 중국하고 싸운다 그러면 베이징까지 간 거고 수도까지 간 거야 지금. 거기 가가지고 깽판을 치고 30명을 쳐 죽이고 거기서 옷을 총 60벌을 뺏어가지고 덕하니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겨우 한다는 게 사람 쳐 죽이고 옷 뺏어 오는 거니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어떤 틈도 없는 상황에서 삼손이 이렇게밖에 싸움을 할 수 없음도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랑 결혼도 안 합니다. 이게 또 결혼을 깰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이 여자는 결혼도 안 하고 삼손은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요 20절로 봐서 목적은 뭐였다? 19절이었다. 시비 붙어가지고 죽이는 게 삼손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임재에서 블레셋의 상징물인 사자를 찢어 죽였고, 두 번째 성령 임재에서는 블레셋의 대도시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면서 첫 전과를 올리고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퀴즈, 그거 해결하려고 파티에서 엄한 짓 했다, 이런 관점으로 제발 보지 마시고, 지금 삼손은 혼자서 전시 상황이었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적들을 칠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나서지 못한 상황에 적진에 홀로 들어가서 적들을 무찌르고 온 전과를 올린 전투였고 전쟁을 시작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삼손은 약한 사람이 맞아요. 겉으로 보면요, 여자 좋아해 보이고 친구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거룩하지 않고 사람 때려 죽이고 있어요. 1절하고 3절에 그 여자를 육신의 눈으로 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심지어 삼손은요, 모든 문제를 여자로 풀고 있어요. 3명이나 만나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첫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삼손은 몇 명 만났다? 3명이나 만난 난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절, 5절, 7절
원문에도 8절까지 전부 다 삼손은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찬양이 있어가지고 이 본문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후회한다 안 한다 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을 세우고 성도로 부르고 이끌어 가심에도 하나님은 실수와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시대 상황에 14장 4절에 나오잖아요. 틈이 없는 시대에 삼손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삼손이 죄짓고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녔다는데 우리 시선으로 포커스를 잡을 게 아니라 13장 끝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14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에 집중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부모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삼손이 하는 모든 일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당했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소설도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쓴 것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닙니다. 그 적과 싸움을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오직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는 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사탄이 온 세상을 다 잡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이끌고 가고 있어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의 문화를 찾아오자라고 찬양도 CCM으로 바꿨어요. 이 시대에 맞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만들자. 여러분 가시나무새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뭐 이런 노래들 전부 다 CCM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요처럼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을 심어보자 이렇게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 앞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정말 압제받는 시대처럼 세상의 권세에 눌리는 시대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여호와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민감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에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로 동일한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약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능동태로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